네, 교회 이력으로 새해를 맞아서 새해 인사 드렸었고, 또 오늘은 2019년도 1월 1일 어제였죠. 다시 한번 또 새해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홍색 입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세배 드립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고 기도해 주셔서 가정선교회가 날로 많은 사람들 참여도가 높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니까? 네. 오늘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가 쏟아져 내리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전에도 한철우 신부님 하얀 흰머리를 휘날리시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제 1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13가지가 다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들은 남아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성경 말씀도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꼭 필요할 때는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으시는 말씀도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 강사의 입시를 통해서 들려주신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잘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목적이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도 모였지만 나 자신의 어떤 치유를 위해서도 모였지만 대부분 다 내 가정의 문제를 봉헌하고 자녀들을 봉헌하고 배우자 봉헌하고 내 가정의 치유, 내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원이 주님께서는 낱낱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시간이 좀 더 걸리느냐 덜 걸리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기도로 시작기도 바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천천히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해를 즐겁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쁘게 1월 1일 어제 기쁘게 보내셨습니까? 네.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네. 화나는 일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다행이십니다. 화내는 일이 있어서 화를 냈다 하더라도 그냥 물거품처럼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부터 주님 하면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 새해를 즐겁게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유머를 좀 뽑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해인가는 이호섭 선생님, 소장님 첫 시간에 오셔서 했는데 오늘은 그냥 말씀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내의 나이 많이 들었다 소리 듣고 싶어요? 나이보다 젊다 소리 듣고 싶어요? 젊다 소리 듣고 싶지요. 그래서 어떤 아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나 몇 살처럼 보여? 하루 이틀도 아니고 끊임없는 이 질문에 아무리 대답을 잘해도 본전입니다. 제 나이를 줄여서 말하면 아부할 것이고 제 나이를 말하면 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머리를 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피부는 25세, 주름은 27세, 몸매는 23세 같아. 아내는 한박 웃음을 머금고 나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나는 씩 웃음을 짓고 돌아서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아줌마야, 그걸 다 합친 게 네 나이라고. 그래도 남편은 뒤에 가서 중얼거렸지만 아내는 이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은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빈말은 하지 말고 그러나 칭찬, 격려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요즘 그 젊은 부부들은 그 서로 직장 생활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많이 돌봐준다고 하는데 제가 도와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저희 아이들은 그래, 엄마 그 표현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건 엄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많이 인식이 바뀌어졌죠. 그런데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도시락까지 싸다 주더라고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야지 그 이쁜 도시락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김밥도 싸고 해가지고 저희 집 앞으로 차를 갖고 와요. 와가지고 태워가지고 점심에 먹으라고 그 도시락 주고 회사까지 데려다 주고 그러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차를 보면은 차 안에 그 시어머님이 되시는 분이 그래요. 깜짝 놀랐대요. 이제 아들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아들 운전대 옆에 예쁜 여자 슬리퍼가 놓여 있어요. 아유, 이거 웬 이쁜 슬리퍼가 이렇게 놓여 있니? 그러니까 노사가 구두 신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차 타고 있는 동안이라도 편하라고 슬리퍼 신으라고 옆에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상합니까? 구두 신고 여자들 신고 다니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차를 타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구두를 벗고 슬리퍼 신고 있으라고. 그래서 정말로 그리고 뭐 결혼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먼 데 가고 못은 데 가고 아주 뭐 그랬는데 결혼하고 조금 실천을 하더니 점점 누구 일이 늘어나요? 네, 딸아이 일이 많이 늘어나요. 네. 그리고 쭉 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 설거지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쓰레기 버려주는 건 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청소기 돌려주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점점 그래서 이 몫이 다 있는데 그 몫을 정말 책임지고 하기는 참 힘든가 본데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제 조금 불만이 쌓일 때는 그래요. 예, 그래도 그런 것도 안 도와주는 그 남편들도 많댄다. 집에 들어와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리모컨만 돌리는 남자들이 많대요. 그러면 왜냐하면은 나빠서가 아니고 몸에 훈련이 안 돼서 이게 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니? 그러면 엄마 왜 그걸 도와준다고 말해야 돼요? 엄마 표현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서로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미우나 고우나 지지고 볶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먼저 떠나보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가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참 좋아하셨다는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 음악봉사자님들이 반주는 못 해주실 수 있죠. 갑자기 그러니까 같이 노래 할까요? 그냥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지금 우리 나이 정서로는 조금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정서를 다시 찾아야 돼요. 찾아져요. 네, 찾아지는데 지금 먼저 보내신 분들은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제가 갔을 때 제가 이제 그 민박을 하거든요. 신부님들이 민박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리고 혼자 이제 계시는 분 집으로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갑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가니까 혼자 계시는 분이에요. 남편 가시고 이렇게 혼자 계시는데 저도 모르게 어머 혼자 계시는군요 그랬더니 갈 때까지 이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혼자 계시는군요. 자녀들 어디 뭐 그랬더니 자녀들은 다 저기 따로 나가 살고 저희 남편은 세상을 뜬 지가 2년 됐다고 하든가 3년 됐다고 하든가 그런데 저 혼자 살지 않아요 이러셨어요. 저 혼자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예수님 사진, 성모님 사진 막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혼자 안 사시죠. 천사님들도 계시고 성모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랬더니 딱 그러시. 저희 남편도 같이 계셔요 이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계속 하늘에서 도와주고 있고요. 항상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혼자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지인들이나 교우분들이 아유 혼자 밥 먹기 쓸쓸하죠. 혼자 밥 먹으면 맛이 없죠. 이렇게들 얘기하신대요. 근데 그 얘기가 듣기가 싫대요. 네, 우리들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눈을 뜨면 내 옆에 지금 남편이 안 계시더라도 아내가 안 계시더라도 지금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고 또 옆에 계시다고 느끼면서 함께 부르실 수 있죠. 정서를 다시 회복하면서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네 피는 강가에 서서 악보 드릴까? 노래를 원하세요? 아니 같이도 불러요. 시작. 잠에서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보는데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어. 세상이 우리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어.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어. 사랑으로 남게 해주어.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나를 위해서 박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본당에 오세민 신부님 아시죠? 네, 지난번에 한번 오셨죠? 작년에 오세민 신부님이 저희 본당에 특강을 오셨어요. 소문을 듣고 많이 오셨어요. 저희 본당에 특강 한다 해도 꽉 차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근데 지난번에 오셔서는 노래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노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노래를 할까요?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러면은 반반이에요. 노래요, 이야기요. 그럼 결정은 누가 해요? 신부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저희도 3월에 오시기로 했었는데 3월 6일이 제일 수요일. 그래서 본당 맡고 계시기 때문에 7월에 오시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날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데 저는 가사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본당 식구들은 어쩜 그렇게 잘 따라 불러요.
그래서 참 멋있게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금년 서울교구 사목지침이 뭔지 아시죠? 네. 2019년 올해의 사목 방향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가정은 공동체의 시작이며 복음 실천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에 초점을 맞추는 서울교구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거 주보 받으셨을 텐데 읽어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안 되시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19년 새해 희망의 새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갈라진 북녘의 동포들에게 꼭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맞죠?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그러나 행복 선택은 누구예요? 나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성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분명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이가 다 함께 평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질서가 구현되고 진리와 정의를 바탕으로 건설되며 사랑과 연대로 완성되고 자유가 보장될 때만 실현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이가 함께 공존하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인내하고 양보하고 살아가는 지혜와 슬기가 필요합니다. 서로 인내하고 양보하는데도 지혜와 슬기가 필요해요. 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함께 공존하며 사는 길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가족이 예언자잖아요. 제 예언자는 저희 아이들이에요. 저희 남편은 무조건 제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도 이건 좀 실수다 하는 것도 잘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완전한 지지를 해주는 저는 남편이 있어서 행복해요. 네. 몸이 아프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온열 하룻빛만 저게도 다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하고 저는 세대가 달라요. 자, 엄청 다르잖아요. 세대가. 그러니까 저는 옳다고 하는 일이 아이들 눈에는 그게 아닌데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큰 소리가 나지 않고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버릇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 길러놔서 우리 아이가 저렇게 버릇이 없어. 나한테 빡빡 대들어. 이러면 여러분들 불행해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아이들하고 우리 생각이 엄청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 그건 아닌데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는 이게 옳아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라고 엄마 그거 틀렸어요. 엄마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이가 엄마 그거 아니잖아요 할 때 그 아이 자아는 지금 어른 자아예요. 네. 내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 그 아이는 아이거든요. 지금 60이 돼도 아이예요. 저희 아이들이 40대인데 제가 안아주면서 너는 영원한 내 아이야 이러거든요. 엄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래도 넌 내 아이야 하면서 끌어안고 제가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 아이들이 60대가 되더라도 아이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인데 걔는 자기가 컸다고 생각하고 어른 자아를 쓴단 말이에요. 부모자, 어른 자아, 어린이 자아가 있잖아요. 우리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는 부모자, 어린이 자아, 어른 자아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희 이제 작은 아이 바른 말을 딱딱딱 해주죠. 엄마 그건 아닌데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네, 선생님 그래요. 제가 하루에도 일을 같은 데가 같이 엄마 어제 네, 선생님. 저는 완전히 유치원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른자를 써요. 그러면은요 몇 번 그러고 나면은 막 이러고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도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하고 우리들의 관계에 우리 어른하고 아이들 관계 많이 부딪힙니다. 아이들 생각 우리 생각 달라요. 근데 그 아이들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팽팽히 내가 맞아 네가 맞아 하다 보면은 자녀와의 관계도 깨져요. 집이 시끄러워져요. 그런데 아이가 어른자를 쓰면서 이거 아니잖아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은 네, 선생님. 저는 꼭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집에 쟁쟁할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만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정 생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하늘의 성삼위 땅의 성삼위잖아요. 네. 하늘의 성삼위는 하느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성삼위는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기적을 혼인잔치 때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저도 바라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세상에서는 고쳐줄 수 없다 하지만 저는 기적을 바라봐요. 네. 낳고 안 낳는 건 나중 문제예요. 안 낳아도 할 수 없어요. 낳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다 각자의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뭐 경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기적적으로 뭐.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해결을 해주실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가정이 성화가 돼야 됩니다. 네, 선생님 해가면서 네. 가정이 성화가 돼야 돼요. 우리 큰아이가 그래요. 엄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쟤를 엄마가 왜 그렇게 했다는 걸 좀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큰아이하고 좀 작은아이는 또 성격이 달라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물론 엄마도 아무개한테 할 말이 있어. 아무개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엄마는 저기 작은아이가 작은아이식으로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처럼 얘기해 주기를 바래요. 이거 이러면 좋지 않겠니? 이건 이러면 좋겠다 라든지. 그런데 걔는 그냥 딱딱딱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해봤자 안 고쳐져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면은 집에서 뭐라고 하는데 네 선생님 그러고 또 엄마 네 선생님 그러면은요 우리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사회에 나가서 그 관계성 안에서 저절로 그걸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게 돼요. 그러지 제가 너 이러고 이랬으니까 너 이거 잘못됐고 너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걔는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한테 너 성격 다르고 신디아 성격 다른데 내가 신디아가 이렇게 하는 게 못마땅 당해서 엄마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걔는 안 변해. 걔는 걔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느 사이인지 모르게 눈이 녹는 것처럼 점점 나를 닮아가게 돼. 그러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 엄마는 그걸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나부터 변화가 돼야 돼. 나부터. 우리 가정에서 누구부터 변화돼야 된다고요? 나부터. 이건 하나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누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아들이 너무 장난이 심하고 막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걱정하시지 말라고,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이쁘다고, 너무 귀스럽게 생기고 너무 이쁘다고 막 칭찬을 걱정을 엄마가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넌 왜 그렇게 걱정을 하니? 엄마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너부터 변해. 제가요. 걔가 이렇게 되도록 걔한테 잔소리를 하고 소리를 한 번씩 지르고 그런다서 걔가 변하겠니? 그러니까 네가 변하는 건 끝까지 참아주는 거야. 네가 나 죽었어 하고 네가 죽어야 돼. 걔가 뒹굴던 소파에서 거꾸로서 막 뒹굴던 뛰어내리던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든 책을 튀었다 닫았다 하든 그냥 가만 좀 바라봐 줘야 돼. 근데 너 못 바라봐 주잖아. 조금은 참는 것 같은데 3분을 못 넘겨. 그리고 잔소리가 시작돼. 너부터 변화돼야 돼. 우리한테는 나부터 변화돼야 될 문제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다 누군가를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정 안에서 누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예요.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시부님 누가 됐든 친정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기적을 체험하시려면은 가정이 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먼저. 그래서 요즘에 너무 공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MBTI를 대부분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MBTI를 작년에 하신 분, 재작년에 하신 분, 이번에 또 검사를 하면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다른가?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MBTI잖아요. 그런데 MBTI를 하는 이유는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 나는 이렇게만 행동해. 나는 이런 사람이라 나는 이런 행동이 나와. 이렇게 박스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불량품이고 잘못된 사람이라 이런 게 아니고 내 구조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했고 그렇게 좀 이게 허틀어뜨리고 살았고 자꾸 뭘 잊어버리고 놓고 다니고 그랬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속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면은 이제 변화를 요하는 거죠. 변화. 그래서 변화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화가 돼요. 조금씩. 그래서 한 3년이나 2년 있다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박스 처리해버리면 안 변해요. 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노력을 하면은 한 2년이나 3년 후에 보면은 어때요? 변화가 되어 있어요.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이 이렇게 반듯한 사람, 이렇게 조금 철저한 사람, 뭐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은 그걸 가지고 그냥 잔소리를 하고 이럴 게 아니고 그냥 나대로 살면서 저건 틀린 게 아니고 어때요? 나하고 다를 뿐이야. 그러면은 어때요? 이혼한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바로바로 신혼여행 갔다 와서 헤어지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돌아왔는데 공항 나가면서 정말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러고는 이혼했어요. 자매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에요. 세상적으로. 물론 신부 집안도 괜찮고 신랑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러면 교육들을 잘못 받았을까요? 그 가정 안에서는 제대로 가르친다고 교육 수준들이 높은 집안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틀릴 뿐이에요. 신혼여행 가서 보니까 너무 달라요. 그럼 다른 걸 이렇게 알고 서로 이렇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신혼여행 갔다 공항 가면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혼했어요. 그 형제는 벌써 다른 자매하고 결혼해서 아기 낳았어요. 네.
우리는 나부터 변화, 나부터 변화, 나부터 변화인데 나부터 변화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변화돼야 되는데 나를 먼저 용서하세요. 우리 자신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스스로 나를 묻고 나를 단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나를 용서하고 나를 존중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존중하십니까? 나는 나를 존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 있게 손 드실 분. 네. 존중하지 못하는 부분 참 많아요. 오늘부터 나를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나를 용서하세요.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를 존중하세요. 너무 자신들을 비하시켜요. 물론 환경적인 게 있어요. 그 대학 교수였던 분인데 심한 우울증을 앓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저한테 면담할 때 그랬어요. 정말 사랑받고 자라온 자매였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리더급이었고, 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굉장히 지방에서 떵떵거리고 집안 가문이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문이 좋고 좋은 집안으로 소문난 그 집의 가장, 그 남편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너무너무 엄격하고 율법적이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만 들지 않으면 빨가벗게 가고 밖으로 내쫓고 그냥 두드려 패고, 그리고 그런 분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같이 부정적인 소리예요. 너 같은 놈이 빌어먹을 놈, 우리 집안에 어떻게 너 같은 게 생겼냐, 이런 소리들이죠. 그래서 그 남편이 아버지한테 들은 모든 것들 답습한 걸 누구한테 행하겠어요? 아이들하고 아내한테. 그래서 이 똑똑한 아내가 바보가 돼버렸어요. 같은 소리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됩니다. 머저리 같은 거, 병신 같은 거, 못난이, 뭐 계속 이런 소리.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고 대학 교수고,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머저리가 돼버리고 자기 스스로 멍청이가 되어 있고 완전히 그래버려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 거기서 회복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남편이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를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들한테 또 그렇게 똑같이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걸 답습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잘못되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엄마한테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들도 잘못되어 있고 엄마도 잘못되어 있고.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빚어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인내해야 돼요. 나 자신한테 인내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를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인내해 주셔야 돼요. 아,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또 이랬네. 그냥 계속. 그래서 나한테 적용하는 것, 나부터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적용해야 돼요? 내 가족들한테. 그래서 아이들을, 남편을 쉽게 용서하고 존중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기 위해서 내 노력만 갖고는 안 되죠.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은총 아닌 것이 없고, 은총 아닌 게 없고, 은총이 없이는 모든 게 안 되죠. 네, 다 은총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하느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나는 온전히 하느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완전히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에서 열까지 주님과 의논하면서 여쭤보면서 나는 주님과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고 살아간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네,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안 되어 있어도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하면은
됩니다. 네. 이제 나를 계속 칭찬해 주세요. 칭찬. 여러분 자신 칭찬해.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금년에 여러분 자신을 많이 칭찬해 주세요. 제가 어저께 떡국을 엄청 맛있게 끓였어요. 네. 제가 헤드폰 여기 그 강의. 제가 끓여서 먹는데도 만둣국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그냥 물 붓고 이렇게 하는데 맛있어요. 대박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여보 맛있지? 너무 맛있지? 어떠니? 맛있지? 엄마 대박이다 대박. 제가 대박하니까 애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대박해야죠. 네. 음식부터 시작해서 정리정돈 시작해서 해놓고 저를 칭찬해요. 오늘 아침 저 나오면서 제가 그냥 싹 치우고 나왔거든요. 제가 막 걸레질은 열심히 못하려 정리정돈하는 차례예요. 다닥 해놓고 쫙 둘러보면서 저희 남편 편안히 앉아서 이렇게 딱딱 갖다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여보 나 정말 잘하지. 요거 좀 둘러보세요. 정말 정정돈한데 잣됐든 제가 그렇다는데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거 봐요. 저것도 얼마나 이렇게 자기를 칭찬해서 해놓고 칭찬하세요. 그러면 내가 나를 칭찬을 잘하다 보면은 아이들 칭찬도 잘해주게 되고 배우자 칭찬도 잘해주게 되고 공동체에 와서 다른 사람 칭찬도 잘해주게 됩니다. 네, 자, 뭐뭐 하자고요? 나를 용서하자, 나를 존중하자, 나에게 인내하자, 나를 사랑하자, 나를 기뻐하자, 나를 칭찬하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네. 사랑의 예 하나 볼까요? 당신은 천사인가 바보인가? 자, 우리 이렇게 나를 칭찬하면서 내 가족들에게 칭찬을 해주는데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데 여기 당신은 천사인가 바보인가라는 글이 있어요. 바보 같은 부인 이야기예요. 그 부인의 남편은 이름뿐인 남편이었다. 자녀들이 넷이나 되었지만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은 이 부인이었다. 남편은 고시 공부를 한다고 집을 나가고 가정일은 다 부인 차지였다. 남편을 고시 공부하게 하려니 차비며 점심값, 담배값도 되어야 되었다. 부인은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문 열어야 하고 배달까지 해야 됐다. 남편은 하루 종일 공부하고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가게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설거지나 집안 청소도 밤늦게 들어온 부인 몫이었다. 그럼에도 이 부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그 부인의 말에는 감사가 있었다. 그 부인의 미소와 감사가 그 부인을 지탱하게 하였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다. 가지가지 하죠. 자녀들도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나이들이 되었기에 아빠에 대한 불평이 쏟아졌지만 그때마다 이 부인은 아이들에게 아빠가 돌아오도록 기도하자고 타일렀다. 몇 달 만에 돌아온 남편, 무엇이 그리 당당한지 오히려 더 호통을 치며 식구들을 구박까지 했다. 그래도 부인은 부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남편을 기다렸다. 그런데 남편이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다. 가지가지 하죠. 네. 부록을 이미 넘긴 이 남편, 아내는 가게에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사람들은 그 부인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천사인가 바보인가? 사랑은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미소와 감사를 잃지 않았던 이 부인에게 정말 사정이 바뀌어 한박꽃 같은 미소를 머금고 큰 감사를 할 일이 생기게 되었다. 남편이 건강을 되찾았다. 그리고 친구의 도움으로 회사를 책임지게 되었다. 회사에 취직한 것도 아니고 책임을 지게 됐어요. 똑똑하긴 한가 봐요. 네. 남편 같지 않던 남편이 첫 출근하던 전날 밤
내일 아침에 이제 출근한다면 그 전날 밤 아내의 손을 잡고 얼마나 통곡하며 참회를 하든지, 남편은 참회의 눈물로, 이 부인은 감사와 감동의 눈물로 두 부부는 밤을 새웠어요. 이 부인을 누가 바보라고 하겠는가? 이 여인은 참 멋진 현숙한 여인이다. 자, 바보 소리를 들어도 이런 여인이 되고 싶습니까? 이게 이 부인의 신심이 깊어요. 이 부인은 자기 힘으로 살았더라면 얼굴에 미소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소를 지을 수가 있었고 감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우리도 나는 그렇게 못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러셔야 돼요. 나는 어떤 환경 안에서도 할 수 있다 하셔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어떤 환경 안에서도 해낼 수가 있다. 주님 때문에. 네, 내가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습니다. 네. 주님이 힘을 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어요. 네. 저는 정말 이렇게 남편 간호하면서 나는 정말 못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감사해요. 네. 평생을 장애인 아이를 기르는 그 부모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나는 하루에 한 2번만 남편 도와주면 되는데, 그래, 나 이렇게 음식 좀 신경 써야 되잖아.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러면서 제가 전보다도 일이 조금 2배로 늘었다 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여보 늦어서 어떡해? 저희 남편이 저보고 그래요. 다 저기 해야 되니.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 오늘 사랑 얘기를 하러 가는데 여보, 나 오늘 사랑 얘기를 하러 가는데 내가 당신을 먼저 사랑하고 가야지. 당신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먼저 섬기고 가야지.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괜찮아요. 여보, 오늘 행복하게 옆에 읽을 책도 많고 읽을 신문도 많고 TV 184번을 항상 틀어놔요. 저희는요. 그죠? 그러면 이제 12시 되면 미사 하셔요. 미사하고 교황님 또 말씀 듣고 시간 잘 가죠. 요즘 좋은 강론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네.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네. 감사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조금 아멘 소리가 자꾸 조금 적어지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자, 세계에서 유명한 세 분은요, 아내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톨스토이 모르시는 분은 없죠? 네, 러시아의 그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소크라테스. 또 하나 누구예요? 또 한 사람. 링컨 대통령. 네.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톨스토이, 링컨, 소크라테스. 그런데 다른 분들 얘기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 2시가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네. 톨스토이 하나만 얘기할게요. 톨스토이의 생애의 비극의 원인은 아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여기 형제님들보다 아내 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절대로 이런 아내는 아니에요. 네. 그의 아내는 화려함을 원해요. 그는 그것을 경멸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MBTI를 그때 했었더라면은 자살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녀는 사회적 명성이나 칭찬을 갈망하고 있었으나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아내는 부를 동경하고 있었으나 그는 부를 죄악시하고 있었다.
그는 져서 인세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일로 아내는 화를 내고 울기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몇 년 동안 집요하게 그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다. 인세 받으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발작을 일으켜서 그를 위협했어요.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막 해가지고 1910년 10월 어느 눈 내리는 밤 83세의 톨스토이는 가정의 불화를 참고 견딜 수 없는 나머지 정처 없이 집을 나왔다. 열 하루 후 그는 어느 역에서 숨을 거두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에게는 아내를 절대로 곁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만이 소원이었다고 한다. 네. 여기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셔요. 그죠? 누구야 링컨도 아내가 악처였고 소크라테스도 악처였는데 소크라테스나 링컨이 아내한테 화냈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랑에는 온유하고 인내가 따르죠.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내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는 걸 인내하면은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네.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게 인내거든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걸 화를 내지 않는 게 온유거든요. 그죠? 네. 모세는 딱 한 번 화를 냈는데 화를 안 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딱 한 번 낸 화 때문에 가나안 복지 바라만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또 있으셨을 거예요. 그거 한 번 화냈다고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유한 사람, 장수하고 싶은 사람은 온유하래요. 장수. 네,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은 절대로 장수를 못한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화낼 걸 화를 내야지 오래 산다. 화내지 않고 계속 참으면 속병이 들어서 빨리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참지 말고 억지로 참으면 속병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풀어야 돼요. 그래서 베개를 놓고 그냥 계속 때리라든지 깨버려도 괜찮을 그릇 갖다 놓고 깨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하죠.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내일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욕을 시큰하고 내려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잊지 말라고. 근데 어떻든 온유한 사람 오래 살아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모세가 우리에게 세상에 사는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70 건강하면 80이라고 했어요. 뭐 그렇다면 모세 시대에는 아마 80년이 아마 대부분 오래 사는 나이인가 봐요. 그러나 모세는 장수했어요. 70, 80이라고 얘기해놨지만 당신은 120까지 살았어요. 왜? 온유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한테 뭔가 시킬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나이를 허락하셨을 거예요. 세계의 장수초는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훈자 마을입니다. 네. 훈자 마을인데 보통 그 훈자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0세를 살아요. 지금도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100세까지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살아야죠. 네. 옆에 사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100세까지 살면 뭐합니까? 그죠? 건강하게 살아야죠. 네. 모세와 훈자 마을 사람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훈자 마을, 100세까지 사는 훈자 마을 사람들하고 120세까지 산 모세하고 공통점이 뭔가? 첫째,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을 했어요. 훈자 마을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요. 둘째, 모세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는데 훈자 마을 사는 사람들은 물이 좋아요. 좋은 물을 마셔야지 오래 산대요. 셋째, 걸어 다니면 건강해요. 훈자 마을 사람들은 계속 다 걸어 다녀요. 모세도 40년을 걸었어요. 네. 넷째, 온유했어요.
모세는 온 세상 사람보다도 첫째가는 온유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셨는데 훈자 마을 사람들도 자연 속에 살면서 늘 온유해요. 네. 자, 우리 가정이 내가 온유하면 우리 가족들이 편해요, 안 편해요? 내가 화를 벌컥벌컥 내면 옆에 사람들이 불편해요. 네. 온유한 동물 하나 얘기하죠. 한 동물원 원장이 초청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을 때 동물이나 곤충 세계에서 어느 것이 빨리 죽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건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네. 동물원 원장은 호전적이고 성질이 급한 놈, 덩치가 큰 놈들은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동물은 오래 삽니다. 곤충들 가운데도 투구벌레처럼 등딱지가 딱딱한 놈들이 빨리 죽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자주 폭발시키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수명이 짧습니다. 분노는 평소 자신을 많이 억압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기를 억압하고 학대하면 안 돼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기뻐해야 돼요. 네. 스스로의 학대를 통해 자기 자신에게 분노가 많았던 사람일수록 바깥의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분노해요. 속에 화가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데 벌컥벌컥 화내잖아요. 자신을 그대로 둔 채 그 사람만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한다면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주고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주고 품어주며 사랑할 때만이 분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이 세상에 내어놓으셨어요. 그 아들을 죽이는 우리를 용서하셔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참아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온유하십니다. 그리고 온유하신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마음을 제게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데 저는 많이 달라고 안 해요. 주님, 마음이 겸손하고 양손하신 예수님, 당신 마음을 저에게 티끌만큼이라도 좀 주시면 제가 좀 나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튼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가정 안에서 이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온유하면서 인내를 하시면 가정이 성화가 되는데 제가 오늘은 링컨에 대한 그 예화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링컨이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 대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계속 다 받아줬고 아내뿐만 아니고 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다 참아줘요. 인내해주고. 그런데 그 참아주고 인내해주는데 이 링컨의 말을 들으면 다 그 사람들 이해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해주면 어때요? 가정에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링컨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 비서실에서 한창 말싸움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은 사람의 다리가 얼마나 길어야 가장 보기 좋은가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사람의 다리가 어느 정도 길어야 보기 좋아요? 참 별것 같고 다 얘기해요. 키가 큰 사람은 긴 다리가 보기 좋다고 우겼고 키가 작은 사람은 짧은 다리가 보기 좋다고 우겨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비서실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한 비서가 물었습니다. 카카, 사람의 다리는 긴 것이 보기 좋아요? 아니면 짧은 것이 보기 좋아요? 사람의 다리?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 계셔요? 사람의 다리는 허리에서 시작해서 땅에 닿기만 하면 제일 보기 좋지. 참 위트가 있는 분이셨어요. 네.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서 맺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링컨이 변호사였잖아요. 네. 링컨이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스탠튼은 링컨보다도 고참이었어요. 어느 날 법정에 같이 서게 되었을 때 시간이 제가 보니까 2시인 줄 알았더니 2시 15분까지네요. 네. 어느 날 법정에 같이 서게 되었을 때 스탠튼은 링컨 같은 애숭이하고는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요. 아주 무시를 해요. 대놓고. 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런 무시를 당하면 스탠튼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링컨을 뭐 원숭이 같다는 둥 아주 그냥 앞에서 무시합니다. 네. 구두 수성공 아들이라는 둥 뭐 별 모욕을 다 줍니다. 그런데 후에 그런 모욕을 많이 받았었는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스탠튼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네.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을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던 스탠튼을 어떻게 장관으로 임명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장관 임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생각을 좀 할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링컨 대통령이 대답을 합니다. 스탠튼이 비록 나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자신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자신을 비난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스탠튼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도 큰 걸 보는 거죠. 큰 걸. 네. 나중에 링컨이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가장 슬프게 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스탠튼. 네. 가장 슬프게 울면서 스탠튼이 말했어요. 여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막 뭔가 이렇게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열심히 밑에 직원들이 디자인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럼 윗사람이 그걸 자기가 한 것 마냥 상사한테 올리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근데 억울해하면 누가 병나요? 억울해하는 애만 병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 누구나 다 이 고비를 넘기고 저 자리에 앉았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만큼 겪고 당해가지고 잘 견뎌서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네. 하느님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나 이웃에게나 너무 억울한 소리를 듣고 이해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느님만 아시면 돼. 네. 하느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뭐 억울한 일이 있었던 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정말 까발려도 안 들어요. 귀들을 막고. 그 몇 번, 두세 번 하다가 그럴 필요 없겠다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큰 깨우침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저를 위한 도구였어요. 왜? 저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저를 가루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방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수녀님으로 계시던 분이 저기 이제 어떤 몸이 아파서 나와가지고 결혼을 하셨는데 개신교 그 권사님인가 누가하고 형제님하고 결혼해서 이제 다니는데 제가 거기서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친해지니까 이제 뭐 저는 뭐 자유롭게 개신교 신자였었으니까 뭐 그런 데는 겁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가톨릭식으로 너무 편안하게 잘 하시는데 은사가 크시대요. 그러냐고. 그런데 그분 강의를 하는데 회개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잔잔하게 편안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의 참 잘하신다 이렇게 이제 들었죠. 근데 강의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받고 싶은 분은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지 않았어요. 가서 이제 무릎을 꿇었더니 앞에 불을 다 꺼요. 그분은 저를 모르죠. 저도 그냥 가서 앉아 있었고 그분이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한 사람 캄캄한데 이렇게 머리를 짚고 기도를 해줘요. 은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도 저를 처음 봤고 그리고 기억도 못할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강의 들었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쭉
와서 소리내서 기도를 해줘요. 근데 제 머리에 탁 짚더니 억울한 일을 당하셨군요 이러더라고요. 저 얼굴도 모르고 저도 그 목사님 처음 보는 건데요. 그래도 천주교도 아니고 억울한 일을 주님 사랑하는 따님이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군요. 그 순간에 와 저는 다 치유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 하느님이 아시네 내 억울함을. 완전 치유가 된 거죠. 완전히. 우리는 하느님이 아셔요. 네, 그걸 막 변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네, 누가 아셔요? 하느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 당신이 아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주님 당신이 아시면 됩니다. 또 주님 제가 힘든 걸 당신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 당신이 제가 고생하는 거 당신이 아시면 됩니다. 그냥 주님 당신 아시죠? 당신 아시면 돼요. 이렇게 알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물론 위로가 될 때가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사람이 알아주는 건 물거품. 그러나 인간의 위로도 필요할 때는 있지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어떻게 하다가 그 얘기가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나왔어요. 네, 거기서 이제 가족 간에 서로 주고받은 말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요. 나는 말을 참 이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근데 나는 말을 이쁘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아직 완전하게는 안 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네, 봐요. 다 노력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또 하나는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 잘못을 무시해버리는 것도.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들 잘못한 걸 알고 빨리 깨우치고 노력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들 아이들이 그냥 잘하는 것만 기뻐해요. 잘못하는데도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게 기쁘잖아요. 정말 잘못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만 커 보여요. 오늘 아침에 저는 큰아이한테 전화 받았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엄마 지금 잘 가고 계세요? 어저께 시아버님 며느리 시아버님이 팔순이셨어요. 어떻게 잘 즐겁게 보냈어? 그랬더니 아주 잘 즐겁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도 애가 장난꾸러기니까 어떻게 나파일은 속 좀 안 썩였어? 여전히 까불어요 엄마. 다리 뻗지 않을 때 다리 쭉 뻗고 앉아. 그래서 천천히 얘기해 줬더니 알아들었다고 고개는 끄덕이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엄마 그러더래요.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근데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라고 했더니 제가 지금 메모도 안 했는데 편지를 쓰라고 했더니 안 쓰더래요. 편지 써.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좀 읽어드리자. 안 쓰더래요. 이제 다들 인사들 하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손자예요. 그분한테도 이제 나가서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준아 편지 좀 쓰지. 알았어. 그런데 그냥 금방 가가지고 뭘 써가지고 와가지고 준아 네 차례야 나가. 그랬더니 그걸 엄마는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가지고 나가더니 읽더래요. 할아버지 팔순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 이제 건강을 잘 챙기세요. 할아버지 이제 건강 좀 잘 챙기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가 아주 히트 작품이 있었는데 아무튼 곡이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요. 할아버지 건강을 잘 챙기세요라고 이렇게 썼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 순발력 있게 그 써가지고 온 거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엄마 그래서 내가 어저께 걔를 데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힘들었던 건 싹 잊어버리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그 순간 제가 이거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 속 썩였던 건 주님은 싹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순간 그래 금년에는 주님 마음에 조금 기쁨을 드리는
내가 되어보자.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보다도 뭡니까? 무슨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여기 명동에서 외치고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저래야 되나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웃 사람이 볼 때 문제가 있는데도 얼굴은 평화롭고 미소가 넘쳐 흐르고 기쁘게 살면 어때요? 하느님을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세요. 자,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나 감사. 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결심하세요. 무슨 일이나 감사. 며칠 전에 저희 봉사자님하고 뭐 통화를 하다가 이번에 감사노트 1000번 넘으신 분이 누굴까? 참기름 한 병씩 드려야 될 텐데 그때 회장님 저 1000번 넘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분도 이제 참기름 받아가셔야 돼요. 저도 지금 1500개 넘었어요. 금년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것도 감사.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미리 감사. 감사하시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총살을 면했던 그 여성 장관이었던 분 이야기는 제가 가끔 해드리는데 그런 비스꾸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손이 너무 곱고 깨끗하니까 그냥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그냥 재판도 없이 묶여가지고 이제 총살이 처하게 되어 있어요. 끌고 가, 데려가서 총살시켜. 끌려가는데 그분이 끌려가면서 생각하니까 아마 개신교 신자였는지 자기가 하느님께 감사도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정말 신자 아니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신자 같지 않게 살았던 것이. 근데 그 순간 할 수 있는 건 기도도 아니고 알고 있던 성가만 생각이 나요. 네. 찬양. 그래서 찬양 노래를 끌려가면서 계속 불러요. 부르니까 그 인민군이 금방 이제 총살을 겪어야 되는데 찬양을 계속 부르고 가는데 어느 정도 조금 갔는데 그 군인이 모자를 꼭 눌러 쓰고 있던 군인이 그만 쓰라고 그러더니 그만 쓰라고 하니까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이 너무나 앳된 청년이에요. 네. 근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뜻밖의 이야기예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끌려오면서 부른 그 노래가 우리 지금 집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어머니가 계속 항상 즐겨 부르던 노래들이었다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당신을 죽일 수가 없다고. 내가 당신을 끌어줄 테니까 풀어줄 테니까 그리고 공포탄을 쏠 테니까 도망가라고. 그래서 살아난 어떤 여성 장관이 있었어요. 네. 찬양하고 감사 다 거기죠. 끌려가면서 노래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아까 말에 대한 거 얘기하려다가 지금 말을 이쁘게 자신 있게 손드신 분은 없었는데 오늘부터 말을 이쁘게 하려고 하시면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영국의 어떤 공원에 나무들이 있는데 다른 나무는 잘 자라는데 그 나무가 12제자 이름이 쓰여 있죠. 아무개, 베드로, 요한, 제자들의 나무예요. 근데 다 잘 자라는데 나무 한 그루는 완전히 뿌리까지 죽어 있잖아요. 그게 누구 나무예요? 유다 나무예요. 사람들이 공원에 온 사람들보다 마다 베드로한테 전구 청하고 요한 사도한테 전구 청하고 성인한테 전구 청하는데 그 유다 나무한테는 발길질하면서 예수님 배반한 녀석이라고 뿌리까지 말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정말 이 망할 녀석 하려다가도 이 흥할 녀석. 그래서 남편들 너무 속썩여가지고 그런 남편들
저주를 하면은 딱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마무리로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여기 상본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뽑으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새 친구가 있었다. 여러분들 친구 많으시죠? 네. 근데 정말 진정한 친구는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많은 사람하고는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들은 모두 머리가 명석하였다. 그런데 김이란 친구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죽는다는 말을 많이 했다. 공부가 하기 싫어 죽겠다. 세상이 다 귀찮아서 죽어야겠다. 조금 성장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일이 매사가 되는 것이 없으니 죽어버리겠다고 했다. 이 친구는 23살에 죽었다. 이건 실화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실화라고 해가지고 쓴 거예요. 자, 박씨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국민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계속 1등만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술을 실컷 마셔보았으면 좋겠다. 세계를 나르면서 유람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술 마시고 담배 피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노름꾼, 술정꾼이 돼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면 글을 써가지고 위대한 문학가가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점쟁이 아들이에요. 근데 나는 문학가가 될 거야, 문학가가 될 거야. 근데 위대한 문학가는 못 됐는데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글 쓰는 사람이 됐어요. 네. 말하는 대로 뿌리니까 우리 가족들이 잘 되게 하려면 내가 하는 말이 고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